뭐예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요.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시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실전이,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요,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은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셨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아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세상에 맛있는 것들 많고, 세상에 볼 것도 TV 프로그램들 많고 많은데 왜 여기에 쭈그리고 앉아들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심판날에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내가 핑계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저의 일생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난할 때예요. 만 26에 홀로 되셨어요. 과부가 되셨어요. 두 아들 데리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두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요, 직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본인이 살아갈 어떤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도 등을 비비려면 길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요, 한숨 푹 쉬시면서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숨 푹 나왔는데 옆에 누가 계시더래요. 누가 계셨을까요?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죠. 넉넉하게 두 아들 잘 키워주셨어요. 저희 어머님 아직도 건강하게, 아직도 기도의 어머니로 잘 계십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도 50년 이상 기도해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누가 없다고 해요? 누가 없다고 해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죠. 못 만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4시 조금 넘어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깰까봐 캄캄한데 화장실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요, 그리고 문을 꼭 닫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수하고 이제 불 끄고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캄캄한지, 환한 불빛에 있다가 이제 밖에 이제 불이 없는 방에 오니까 너무 캄캄해. 예를 들어서 캄캄한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뭇 인생들, 사실은 그들은 캄캄한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캄캄한 동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태양은 없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태양을 본 적도 없어. 다 주변의 사람들 태양이 없대.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태양은 여전히 동물 밖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태양을 지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과학을 가지고 진화론자들이요, 유물론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저 하나님 없다고, 태양은 없다고 계속 그렇게 세미나도 하고 과학으로 무슨 실험도 하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태양을 지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어쩌면 이 지식의 저주입니다. 알면 아는 만큼 고집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려고요. 복음 첫 번째 얘기할 때 제가 사진들 보여드렸죠. 뻥튀기 아저씨 기억나세요? 빅뱅 띠아리입니다. 우주 대폭발이에요. 우주 기원설 얘기입니다. 뻥튀기 튀듯이 우주가 튀겨져서 생겨났대요. 그걸 가지고 과학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애들을 쓰는데, 뻥이 튀겨지려면요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강냉이도 있어야 되고 뻥튀기 기계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뻥튀기 아저씨가 있어야 돼요. 뻥튀기 아저씨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빅뱅 이론이 그들의 과학적인 이론이 맞다 할지라도 그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뻥이 그냥 튀겨져요? 그냥 보니까 그냥 뻥이 튀겨져요. 뻥튀기 아저씨가 있어 튀겨지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어둠 속에서 태양은 없다. 아무리 과학으로 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아무리 태양이 없다고 그래도 동굴 밖에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태양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내가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요.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 로마인 당신들에게도 빚진 자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창조주가 살아계셔. 창조주가 살아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느낄 때, 그렇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어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박사들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박사 10개 가졌어도요, 이거 믿어지지 않아요. 못 믿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박사 중에 박사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때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살 때는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보이질 않아요.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옷이 얼마나, 옛날에 거지 발사계라고, 요즘들은 거지 발사계, 들어보신 지 오래됐죠. 거지 발사계처럼 더러워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오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초라한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나요? 내 모든 탐욕들, 내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정욕들, 질투하는 마음, 위선들, 가장 죄악 중의 죄악, 교만들,
교만 떠는 사람이 요즘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의 죄악입니다. 더러운 죄악이, 더러운 냄새난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아,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죄인이었군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통해 듣는 복음의 두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3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이나 모든 사람이 내가 죄 아래에 있다고. 죄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은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죄의 통치를 당하는, 죄의 노예 노릇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누추한, 더러운, 냄새나는 교만으로 풀풀 더러운 냄새 풍기는 거지 발사기처럼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내가 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난 전에 몰랐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보니까 내가 너무 악한 죄인이에요. 내가 너무 더러워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나? 내가 전엔 몰랐는데 복음의 첫 번째 창조주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절박하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의 세 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 오셨군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의 복음의 순서예요. 아, 그래서 오셨군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5장 8절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는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머리로는 알아요. 모태 신앙인들, 부모님 통해서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아, 예수님께서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와요. 오셨군요. 아는데 아직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절망하고 아파하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는지, 정말 인간이 당하는 그런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가장 아픈 죽음이에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것보다 더 처참하게 채찍에 맞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가죽 채찍에 거기에 뼈 조각들, 납 조각들이 달렸어요. 칠 때마다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 채찍줄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런 형벌, 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을까요? 흰뼈가 드러나도록요, 정말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도록이요. 이사야서 52장 끝부분에 보면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고난의 종으로 내 죄를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것만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온 몸의 체중을 양발과 양손에 못에 걸려있는, 찢기는 그의 몸입니다. 피가 다 흘러내리는. 왜 피를 흘리셨어요?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그 피가 없이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으시니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를 흘리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셔야 했던 이유, 왜 그렇게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내가 그런 죄인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슴으로 느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셔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한번 걸어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께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냥 걸어 내려오시니 얼마든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맘만 먹으시면 내려오셨겠죠. 왜 내려오시지 않으셨을까요? 내려오시면 여러분이 지옥 가니까, 제가 지옥 가니까.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문제예요. 더욱이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시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도 못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판하신, 우리 죄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심판하신 그 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나요? 왜 그렇게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그의 아버지. 왜 그의 아들을 버리셔야 했을까요? 가슴이 찢어졌겠죠.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아 나 대신 죽으신 그 사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죄는 그냥 그렇게 쉽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22절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램입니다. 구약성경 램 2장 22절. 우리의 죄는요, 아무리 잿물로 씻어내니, 옛날 잿물 써보신 분 빨리 할 때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잿물로 했죠. 한번 올려주시죠. 주 여호와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 야, 우리의 죄악은요, 아무리 잿물로 그냥 뭐 이렇게 솥에 집어넣고 삶아도요, 아무리 수다한 비누로 아무리 뻑뻑하게 긁어내도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암덩이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했어요. 암은 그래도 독한 약을 쓰면요, 암덩이 점점 줄어들지만요, 방사선으로 그렇게 쬐면은 그래도 줄어들지만요, 수술해서 잘라나면 낫기도 하지만은요, 이 죄라는 암은 더 지독했어요. 아무리 죽을 만큼 독한 약을 써도요, 죄는 꾸물꾸물 살아나요. 방사선을 쬐서요, 그냥 전부 태워버리고 전부 말살해버려도 또 살아나는 죄악입니다. 아무리 수술 칼을 들이대고 아무리 죄악 덩어리를 잘라내도요, 또 꾸물꾸물 살아내는, 아무리 도려내도요 꾸물꾸물 살아나는 이 죄악입니다. 잿물로도 비누로 씻어낼 수 없는, 아무리 뜯어내려고 해도요 내게서 떨어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느냐. 이 절망이 있을 때, 비로소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7장에 안 찾으셔도 돼요. 감사하리로다. 아멘. 비로소. 그래서 오셨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내가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 이렇게 교만한 자였군요.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다윗의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요.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이 우리아 충신을 죽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죄인으로 죄악 가운데 내가 출생했다고,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의인 없습니다. 다윗도 의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여진이 뻑뻑 우기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없으셨으면 지옥 갈 뻔했어요. 제 용서받지 못하고요. 피 흘려 죽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그날이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구절이 사실은 제가 칼빈 신학교에서요,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제가 석사 논문의 주제 성경 구절이에요. 기동론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He emptied himself입니다. 케노시스라고 부르죠, 헬라어로. 자기를 비워, 이게 논문 설명할 시간 없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입니다. 사람같이 되셔서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그것도 그냥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셔야 했는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군요. 복음 첫 번째, 창조주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보니까요. 저도 50세 이전까지 잘 몰랐어요. 60세 넘어가니까, 살아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좌우를 살펴봐도요, 아무리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소망이 없어요. 전 몰랐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아셨겠죠. 소망이 없더라고요. 소망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이 세상 유물론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은 소망이 없는데, 창조자님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 죄악 많은 인생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음이에요. 이건 못 깨달으면 지옥 가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네 번째 이제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죄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문제 없어요 하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뭐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만 아직은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사탄이 있고요, 죄악이 있는, 악이 있는, 악인들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어쨌든 맨 나중에는 우리가 죽으니까 죽음도 하나의 문제죠. 세상에 문제죠. 질병이 있죠. 온갖 죄악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좀 걱정이 돼요. 그냥 5년 동안 좌파 정부가 만들어놓은 이 문제거리들이 산더미 같이, 정말 산더미 같이 이거 어떻게 그들이 해결할까? 국민들은 전부 다 분열되어 가지고 세대 간의 분열, 기업과 이게 노조 간의 분열, 좌우의 분열, 온갖 분열들, 아파트 값은 그냥 천정부지로 뛰고, 정말 정부의 재정들은 지금 전부 선심성 써가지고 표받으려고 전부 나눠져 가지고 전부 정부의 재정들이 바닥이 나버리고요. 정말 청년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안겨주는, 그러면서도 장색은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라의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라의 문제만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문제들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자식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파산 문제, 직장 잃은 문제, 병 나는 문제, 온갖 문제들,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통일해야죠.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문제투성이. 어떤 분이요, 아침마다 신문 읽는 게 겁이 나가지고 신문의 첫 기사부터 보면 살인사건, 폭력사건, 무슨 사건, 온돈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건, 너무 간 떨어지는,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은 습관적으로 늘 신문이 아침에, 조간신문이 오면 아침에 늘 스포츠 기사부터 본대요. 스포츠 기사에 보면 그래도 거기에는 그래도 죄악 얘기는, 인간의 세상에 모든 문제 얘기는 거기 없으니까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신문 앞면을 본다고요. 너무 많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고, 우울증들은 왜 이렇게 많고요. 온갖 그런 소식들, 동성애 문제들, 온갖 문제들이 그냥 신문으로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좀 하나님 섬기며 은혜 받으며 살아서 그렇지요. 주변에 살펴보면 너무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걱정이 된다니까. 윤석열 정부가 걱정이 된다니까. 하지만 정치인들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법들,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요,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는 더 그렇고요. 크면 클수록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들 마찬가지. 이 문제 틀어막으면 저 문제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이 문제가 더 악화돼가지고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수없이 많이 생기는 이 문제들. 문제와 씨름하지 말자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문제와 씨름하지 말자. 문제와 씨름하지 말자. 문제와 씨름하면 한이 없어요. 문제는 계속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한다고, 사회 범죄 문제 해결한다고,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한다고, 무슨 문제 해결한다고, 수근임없이 하지만은 문제 해결됐어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으로 사회 무슨 부조리의 문제를 부익부의 차이 모든 그런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결했어요? 아니요,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이 좌파 5년 정부가 문제 해결했어요? 아니요, 문제를 배나 10배나 더 만들었죠. 더 많이요. 암덩어리가 더 크게 만들었죠. 전에 더 많이 곰게 만들었죠.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기네들은 장밋빛으로 이렇게 그렇게 잘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천만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어디서 문제가 양산되는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 문제의 원인을,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수도꼭지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이 수도꼭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죄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설교할 필요가 없다니까. 수도꼭지의 이름이 죄입니다. 이 죄에서요.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죄에서 살인이 나오는 게, 죄에서 우울증이 나오는 게, 죄에서 모든 질병들이 나오는 게, 죄에서 모든 불륜들, 가정이 깨어지기 이혼한 문제들이 죄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은 자살의 모든 이유도 죄에서 나온 겁니다. 죄에서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이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나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도꼭지는 바로 죄라는 수도꼭지예요. 죄라는 수도꼭지를 막아야 돼요. 미국의 한 정신병원 얘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요,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 과대망상증 환자, 여러 조울증 환자, 여러 정신병으로 입원한 분들, 거기서 치료들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퇴원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는요, 한 가지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환자와 함께 의사 선생님이요, 대걸레 들고요, 줄레줄레 걸어갑니다. 근데요, 걸어가다가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틀어놨어요. 물이 콜콜 넘쳐요. 복도를 가다가요, 물이 넘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가요, 그냥 대걸레 가지고 열심히 그냥 물을 이렇게 훔쳐내고 짜내고 훔쳐내고 짜내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퇴원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불합격이에요. 이 환자가 세상에 나가면 이제 또 수도꼭지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대요. 거기서 아내와 다투고, 자식들과 다투고, 직장에서 상사와 다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날 텐데, 그 문제와 씨름하면요, 이 사람 다시 정신병원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퇴원하려면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 다음에 대걸레질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와 씨름하면요, 국가의 문제와 씨름하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모든 문제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와 씨름하면 그거와 씨름하다가 죽어요. 문제는 결코 끝나질 않습니다.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여, 저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발생해요. 끊임없이 세상은 그것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꼭지를 잠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수도꼭지를 잠그자. 수도꼭지를 잠그자.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아셨죠? 그런데요, 인간에게는요, 수도꼭지를 잠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혁명가들이요, 이 수도꼭지를 한번 잠궈보려고 노력들을 해봤지만은 잠궈지지가 않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암이 있으면요, 암이 있으면 암의 증상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발열이 있습니다. 발열이 있어요. 위암이 있으면 위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요, 의사가 암 뿌리를 뽑아야죠. 뭐 통증이 있다고 진통제 처방하고요. 뭐 열이 있다고 뭐 해열제 처방하고, 이렇게 증상과 싸우면, 암이 발생하는 문제와 싸우면 이 암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암덩이 계속 살아납니다. 증상과 싸우는 것, 그거는 다음이고요. 암 뿌리를 뽑아야죠. 암 뿌리를 뽑으면 증상도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그들은요, 죄의 뿌리와 싸워야 되는데요, 죄의 증상과 싸워서는 죄의 문제들, 죄가 일으키는 모든 살인죄들, 세상에 죄가 일으키는 모든 그런 간음들, 뭐 죄가 일으키는 모든 그런 이 문제들, 그것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 철학자들, 세상의 모든 교육자들, 해결이 안 돼요. 지만은 문제는요,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인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에 연약할 때, 영어로 하면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less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에요. 파워가 없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의 뿌리 뽑을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힘센 사람도 죄와 싸워서는요, 죄의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말씀 약속하신 그 정한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 수도꼭지를 잠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부활하심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죄라는 수도꼭지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수도꼭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가 오셨다고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어. 너는 죄인이었어. 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나의 원수였어. 나의 원수로 나의 심판받아 지옥 가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요,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 번째,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찬송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야,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우리가 함께 모인 겁니다. 우리는 이룰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룰 능력이 없어요. 복음 통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사탄이 조롱할 겁니다. 야, 너 같은 존재가 넌 뭐 집에 가서 밥이나 해.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린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영어로 하면 most high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전부 피조물이지만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분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 다니엘 리더스쿨 자녀들 어제 보니까, 그쵸, 거기 자녀들이죠. 여기 와서요. 우리 김동환 목사님 여기 앉으시고, 여기 얼마나 신통한지. 아마 새벽 5시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줌으로 인도하시고, 학교에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 오셨는데, 날마다 그렇게 새벽 5시에. 그 잠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광 목사님 3년 안에 자유통일 이루신다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3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천만 조직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받아서 정말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면요, 정말 한국 교회들을 살려야 돼요. 정말 정말 한국 교회들, 제가 한국 나와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한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정말 답답하실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함께 정말 기도를 합치고 힘을 합쳐서요, 함께 싸워서요, 이루지는 못할 망정 다리 걸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3년 안에 어디서요? 평양 땅에서 누구와 함께? 북한 동포와 함께 무슨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우리 정관 목사님 예배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 통일 주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복음 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전진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사탄이 뭐라고 우리를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사들의 시종을 받고 살아갈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북한의 2,500만 동포 반드시 살려야 돼요. 복음을 제가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누가 불쌍할까? 여러분, 누가 불쌍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나예요 하는 분은 없기 바라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제도 우리 정원 목사 말씀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신데, 그렇죠. 좀 하나님께서 고생시키셔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좀 있지만 그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예, 그렇죠. 야, 근데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연세가 부천 사는데, 예, 보면 이렇게 할머니세요. 예, 80도 넘으신 것 같아요. 야, 꼬부랑 노인 할머님, 야, 정말, 야, 이렇게, 예, 리어카 같은 거 끌고, 조그만 리어카 끌고, 폐지를 잔뜩 이렇게 싣고 가는 이 할머니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크라이나에서요, 아버지 죽은 고아들, 남편이 잃은 그런 아내들 불쌍한가요? 불쌍하죠. 폐지 할머니 불쌍하죠. 하지만 가장 불쌍한 건 아니에요. 정말 가업이 다 파산하고 정말 살 길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자식들 먹을 것도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일까요? 불쌍하죠. 그렇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아니, 태어나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영원히 지옥 가는데, 이 세상에 정말 자살할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가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요, 복음 들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요, 아무리 똥똥거리며 잘 살아도요, 복음 듣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북한의 동포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고요. 살 때도 그렇게 김일성 3대 독재 그렇게 굶어 죽고 맞아 죽고요, 그렇게 병들어 죽고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살아있을 때 그러다가 죽어서도 복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누가 살려야 될까요? 나만의 정치인들이 살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돼요. 이것밖에 우리 민족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 찬송 한번 하죠.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이거 한번 제가 하는 식으로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할 때는요, 나는 자유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네, 한번 하겠습니다.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누구의 결박이요?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라. 나는 자유.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아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자유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위해서 북한 2,500만 동포 복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